자, 오늘은 본문을 어디로 제목이 뭔가요, 목사님? 룻기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이거든요. 아, 오늘 룻기로 가는군요. 예, 룻기 구약기로 한번 와봤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라는 주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제목만도 정말 가슴에 그냥 사무칩니다, 목사님. 예, 그렇죠. 이 흉년은 안 만나고 싶잖아요. 예, 그렇죠. 교도갈까요?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아멘. 룻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룻기. 그런데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룻기서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서가 있어요. 네. 우리 권사님 네. 사사기서 21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서 21장 25절 한 장만 넘기면 되죠. 네, 21장 25절이요. 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25절. 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게 이제 사사기의 주제거든요. 네. 사사기에는 이 말이 한 번 또 나와요. 17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없던 시대에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네. 이걸 머리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네, 자기 옳은 대로 살았다. 그렇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예,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갔어요. 모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에 롯 알죠? 롯의 두 딸과 롯이 동침해서 낳은 네. 암몬과 모압 족속 알죠? 네. 그런데 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방 지역으로 피신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것도 그러면은 사사기서의 근거에서 1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가라간 거예요. 본인이 간 거예요. 본인이 간 거. 자기들이 간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들 소견대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2절 한번 봐요. 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거기 엘리멜렉의 줄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엘리멜렉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 이름이요.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왕이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도 적어도 엘리멜렉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네. 자기 이름대로. 그렇죠. 자기 이름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니까.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요 12명이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까지 합하면 약 13명이거든요. 그 기간은 약 342년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태평세월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너무 평안해지면 또 죄를 범해요. 네. 죄를 범하면 또 하나님이 주변국을 사용해서 때리셔요. 네. 때리면 또 회개해요.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다시 또. 사사를 일으키셔서 또 구원해요. 이걸 12바퀴 이상 도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줘줄 때 모든 사람이 다 왕이 없어서 네 맘대로 다 살지만 너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엘리멜렉 이렇게 이름을 줘줬죠. 그런데 봐요. 1절에 흉년 때문에 모압 지번으로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말고 네. 만약에 그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흉년이 들더라.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가족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부르짖었더라. 아, 하나님 의지했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정상인데 그렇죠. 그거 환경을 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의지하셔서 환경을 맞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나오미. 나오미.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룻이 기련의 아내인지 말론의 아내인지 아, 좀 헷갈려요. 네. 그 지금 제가 두 분한테 질문해도 저 잘 네. 몰라요. 헷갈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헷갈릴만 한 것이 네. 그 1장에는 네. 1장 말론이 앞에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말론이 앞에 나오고 기론이 뒤에 나오고 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오르바가 오르바가 먼저 나오고 나오고 룻이 룻이 뒤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런데 권사님 네. 4장 4장이요. 예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0절이요. 예. 네. 또 말론이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거기 봐요. 아.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룻. 네. 그러면은 룻의 신랑은 누구예요? 말론이네요. 말론이요. 네. 그럼 오르바는 신랑 이름이 뭐예요? 기련이겠죠. 기련이네요. 그러니까 이 헷갈리는데 네. 그게 이 우리가 그 또 누가 장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기련이 장자고요. 네. 말론이 차자예요. 그리고 기련이 장자예요. 예, 룻은 두 번째 그런 차자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방 여인이면서 차자의 아내이면서 기업 물을 자를 얻어가지고 네. 나중에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가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복 받았을 때 야 정말 큰 복 받았구나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애가 넷이라겠잖아요. 네. 은총, 진실, 현숙, 은권인데 아들마다 이름이 있어요. 은혜, 은자, 귀발글, 총자. 은혜에 항상 귀를 열어놓고 살으라 해서 은총이거든요. 은총. 보통 자녀 이름을 좋게 해줘요, 나쁘게 해줘요. 좋게 좋게 좋죠. 짓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네. 네. 권사님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저희 문성이요. 문성? 네, 문성. 뜻이 뭐예요? 문은요, 그럴 문이고요. 성은 이룰성을 써요. 이야, 네. 크게 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뜨는데 놀라운 건 저는 기도하면서 주석을 보고 막 연구를 했는데도 네.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련이랑 말련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름의 뜻. 네. 기련의 뜻이 뭐냐면 네. 우울하다, 침울하다, 파괴됨, 고갈됨
어머나. 아니 아들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짓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분은 이것은 거꾸로 그 사람들의 상태를 거꾸로 이름을 붙인 거라고도 하는데 네. 그건 일단 근거는 없어요. 네. 그런데 기련, 우울, 침울, 파괴됨, 고갈됨. 아유, 이름 듣기만 해도 우울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론 네. 그 이름은 또 좋은 뜻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은 말로 다 못해요? 말론 이거 대단한 PD 안 했으면 개그맨 해도 될 뻔했어요. 말론 병약한 혐오스러운 불쾌한 약골 세상에. 어머나. 이런 뜻으로 이름을 줬어요.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녀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짓죠? 자녀가 애기 이름이 기료나 그러면 우울한 침울한 파괴됐다. 고갈됨 말론 아우. 야 병약한 애야. 혐오스러운 애야. 어머나. 세상에. 약골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요. 네. 저는 그 3절을 권사님 읽어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기 지금 우리는 그냥 쭉 읽지만 1절에서는 흉년이 와서 모압 땅에 갔다고 그러고요. 3절에서는 남편이 죽었대요. 기구합니다. 이야, 제가 볼 적에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나오미의 이름을 여인 중에 욥. 여인 중에 여인 욥. 중에 욥. 진짜요. 그 정도군요. 네. 그러니까 3절에 남편이 돌아가세요. 지금도 남편이 돌아가신 저희 교회도 여러분 계신데 네. 돌아가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요. 생활하기도 힘들고 더더군다나 저희 고모님도 젊었을 때 혼자 되셨는데요. 네. 신랑이 계실 때랑 안 계실 때랑 하늘과 땅인 것이 사람들이 우습게 보더라는 거예요. 막 죽은대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지금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도 이때 나오미의 심정은 이랬을 거예요. 남편은 죽었어도 아들 둘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아들을 의지하고 그렇죠. 내가 아들 생각하고 잘 살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그리고요 보통 저희도 넷이지만 둘은 저 닮고 둘은 엄마 닮았거든요. 네, 좀 반반이죠. 아들 둘이면 하나는 누구 닮았을까요? 신랑 닮았고 네, 하나는 엄마 하나는 닮았고. 나 닮았겠죠. 네네. 그러면 아빠 닮은 신랑 닮은 아들을 볼 때마다 남편 생각나고. 남편 생각나고 나겠죠. 의지되고. 의지되고 내가 이제부터 저 아들들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마음을 모질게 먹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4절 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으려고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예, 이제 결혼도 시켰어요. 네. 하나 이름은 오르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제 10년이 지난 거죠. 10년 지난 거예요. 5절 봐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야, 아이고.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그냥 우리가 확 읽었지만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을 보면은 1절에 흉년 들었어요. 3절에 신랑 돌아가셨어요. 5절에 이제 사랑하는 아들 둘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왜 죽었나는 기록이 없지만 이야,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욥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도 네. 3살 때 아들이 먼저 죽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봤어요. 화장터에서 이 죽은 아들을 화장시키는데 친구들이 함께 같이 이제 위로와 준다고 왔었어요. 저랑 이렇게 제가 옆에 있는데 이제 가래가 끓고 하니까 침을 이렇게 뱉더라고요. 침 뱉는데 보니까요 피가 섞여 있었어요.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아들이 살아있으면 지금 우리 큰애랑 나이가 같은데 자식이 먼저 간 건요 이건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뭐 그걸 아무리 설명하고 강조를 해도 그 아픔은 아무도 몰라요. 거기다가 둘 다 이렇게 아들 둘인데 둘 다 같이 죽었다. 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는 나오미. 그러면은 여러분 나오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나오미에게 지금 희망이 있을까? 이게 보통요, 이 정도 상황이면 6절에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함께 죽었더라. 연탄불, 번개불 펴놓고 죽었더라. 보통 죽었더라. 이렇게 보통 끝나야 되는데 뒤가 이만큼 남았어요. 아직도. 이렇게 정말 갈 때까지 간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을까? 네. 정말 그 이름대로 나중에 웃을 날이 올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아멘. 지금 1절에 모압으로 갔다는 얘기 있죠. 네. 사실은 이게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이방 지역으로 지역으로. 간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다시 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처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로 처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요, 6절 이하에 보니까 결심을 해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아니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아는데 이스라엘하고 모압하고 사이에는요, 엄청난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했으니까 그 검색창에다가 아르논 골짜기, 요르단의 아르논 골짜기 치면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골짜기예요. 그 얼마나 험하냐면 로마 군인이 전진하다가 그것 때문에 멈춘 곳이에요. 굉장히 협곡입니다. 그런데 모압에 가려면 거기를 지나가야 이 돼요. 골짜기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 들어서 거기를 넘어가려고 생각한 건 흉년이 심했다는 뜻이고 다시 거기를 넘어오려고 맘먹은 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컸다는 거죠. 거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니까 그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 둘 데리고 오다가 어디에서 너희를 돌아가라 했냐? 이 아르논 골짜기 앞에서 그랬대요. 그걸 바라보니까 엄두가 안 나요. 안 나서. 그러니까 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데 이 오르바는 그 상황 속에 돌아갔고 돌아갔어요. 룻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의 민족,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그냥 말이 아니고 엄청난 결심이라는 거죠. 야,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요, 다 끊어진 것 같아도 이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았다 했죠. 붙잡았다고. 네. 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한 거 있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결과로 룻이 복을 받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 그 룻기 4장에도 나오거든요. 그거부터 결론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권사님, 네. 4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르손을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그런데요, 이 살몬이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줄 아세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의 엄마가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야, 라합이에요. 라합. 그 기생라. 기생 라합. 그리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요. 이야, 엄청난 복이죠.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희망이 있냐고요? 희망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만히 보면 왜 사람들이 큰일을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결심이 약해서 그래요. 좋은 결심이 없습니다. 2016년 맞이하면서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예배 열심히 내야지. 안 하던 11조 생활도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결심을 했는데 작심삼일이라고
좋은 결심이 없기 때문에 열심 못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봄을 맞이했잖아요. 네. 이제 안 나가던 새벽 예배도 나가보시고 성경도 읽어서 오래 일독해보시고 가족들 구원을 위해 열심 내보시고 좋은 결심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결심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왜 중요한가? 권사님 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이요? 1장 20절. 1장 15절입니다. 15절 1장 읽어보세요. 15절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예, 지금 오르바가 간 건 그냥 간 게 아니고요. 그의 신에게로 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다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룻이 돌아가지 않은 건 그의 신에게 안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러분 이 룻이요 안 간 이유가 분명하죠. 그는 그 사이에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정도. 이런 고백이 그냥 우연히 믿음의 조상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고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 이 이방 여인이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이 여인, 이 부분을 알려면 사실 성경이 몇 군데 찾아봐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신명기에 보니까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올랐어요. 이건 뭘 거꾸로 의미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결심하세요. 나오미처럼 룻처럼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내 인생 시작하겠다.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나겠다. 그래서 일어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